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1절에서 8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하는 바에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고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을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글자 하나를 가르치는 한자 시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글자가 무슨 글자일까요? 이 글자는 세근변의 이름 명자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거, 잊으면은 앞으로 미래가 달라질 아주 중요한 것들을 종이에 쓰지 않습니다. 볼펜으로 쓰지 않습니다. 연필로 쓰지 않습니다. 그거는 돌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 쇠붙이로 이름을 새기듯이 기록해 놓는 것을 명이라고 부릅니다. 저 글자는 새기다, 그런 명자, 새길 명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잘 쓰잖아요.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마음에 새긴다는 뜻이에요. 좌우명, 무슨 뜻이에요? 늘 내 자리 오른쪽에 놓고 수시로 내 삶이 지금 그 기준과 맞는지를 점검하는, 삶에 새기는 이 문구를 우리가 좌우명이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죽을 때 돌멩이에 또 파면 미오비명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기억돼야 할, 마음에 새기고 삶에 새기고 묘비명에 새기고 묘비에 새기고 그 내 묘지를 찾아와서 보는 사람들 마음까지 새겨져야 할 우리 공동체의 꿈은 무엇일까요? 그건 막연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 끝날 때마다 우리는 그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돌에는 한 번에 쓰여지지 않기 때문에 매주 한 번씩 부릅니다. 언젠간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 삶에 새겨지고 또 우리 묘비명에 새겨지겠죠. 우리 후손들의 마음에도, 우리 작은 어린아이의 마음에도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 사명선언은 제가 교육가로서 오래도록 기도하다가 생각해낸 사상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몇 날 며칠 세미나를 가지며 연구하고 어떤 가치가 중요한 가치냐를 결정해서 만든 그런 사명도 아닙니다. 저 조그만 노래 가사 속에는 신구약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2000년 역사의 메시지 전체가 저 안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메시지, 위대한 계명, 위대한 사명, 두 마디로 요약됩니다. 위대한 계명,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지상 사명,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로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이 뭐예요? 지상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줄 알았던 그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내 꿈으로 이어지죠? 어떻게 성경 그 고문서에 기록된 꿈이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의 나침판으로 이어지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저 십자가는 글자 그대로 다리입니다. 나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나를 연결하는, 하나님의 꿈과 내 꿈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지난 2000년 역사 동안 이 땅의 교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꿈과 내 꿈을 일치시키며 살아가게 되는지, 어떻게 잃어버린 인류의 꿈을 회복할 수 있는지 복음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 일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누구의 개인적인 발상이 아니라 성경 전체와 2000년 역사가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일러준 우리의 꿈입니다. 그것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놓기 위해서 이 노래를 만든 것뿐입니다. 돌에다가는 한 번에 써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때려야 합니다. 우리 그런 점에서 제가 지금 이 정을 갈길 테니까 이렇게 박자에 맞춰서 우리 사명선언 노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느리게 부르면 애국가 같으니까 좀 빨리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온 맘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매일매일 주님 닮아 자라가리라. 사랑으로 하늘 가족 섬겨 살리라. 복음으로 온 세상을 축복하리라.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면서 복된 믿음 후대에게 물려주리라. 작은 예수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 작은 예수 세움으로 세상의 축복. 우리들은 복의 통로 세대로 교회, 우리들은 하늘 가족 세대로 교회. 마음에 새기고 삶에 새기고 후대의 마음에 새기고 심지어 우리의 묘비명에 세워져야 할 이 메시지, 이 사명 때문에, 이 꿈 때문에 우리 세대교회는 17년 동안을 이렇게 존재해 왔습니다. 송파구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가랑로 여기서부터 끝까지 15분이면 걸어갈 거리 안에 교회가 30개 정도 됩니다. 교회 숫자가 모자라서 우리가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17년을 힘든 고비들을 이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17살 되는 우리 교회, 지금 요셉이 이집트에 붙잡혀갔던 바로 그 나이가 된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 주보에 오늘의 요절이 있습니다. 그 요절을 한번 펴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17년 전과 지금을 비교할 때에 17년 전보다 지금 그 꿈이 더 흐려졌다면, 그 열정이 더 식어졌다면, 그 영향력이 더 축소됐다면 우리 교회는 없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첫 번에 했던 것보다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지난해보다 지금이 더, 지금보다 앞으로 20년 후가 더욱더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더욱더 사랑으로 하늘가족 섬기고, 더욱더 복음으로 온 세상을 축복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 그것이 오늘 아침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메시지라 생각이 됩니다. 18년 전 10월 개천절날 10월 3일날 5명의 여자 선생님들과 저희 내외는 주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 하나를 이 땅에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곧바로 응답해 주셔서 17년 전에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5명의 꿈으로 시작했던 그 작은 공동체는 1000명의 공동체로 자랐고, 옹달샘처럼 작은 물밖에 없었던 그 꿈 공동체는 지금 시내를 이루어 작지 않지만, 크진 않지만 사람들이 지나가며 목을 축이는 정도의 계호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니지만 작은 교회도 아닙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들이 몸과 마음으로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기는 세대로 갈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 탐방을 옵니다. 물론 오늘도 탐방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일이 결코 우리끼리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과 꿈을 작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더욱 깊이 마음에 새기고, 더욱 깊이 삶에 새기고, 더욱 깊이 우리 다음 세대 속에 섬겨야 할 우리 교회의 꿈,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교회가 사용하는 5개의 상징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물건, 우리 교회의 물건은, 많은 물건 중에 우리 교회의 물건은 바통입니다. 바통은 우리 교회의 사명을 상징합니다. 인생은 경주가 아닙니다. 나 하나 잘 뛰고 금메달 걸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인생은 계주입니다. 나의 다음 때가 나를 능가하는 삶을 살아야만 우리 가정은 잘 되는 것이고 우리 가문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내가 못 뛰었어도 다음 세대가 만회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바톤을 물려주고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바톤을 물려주고 그라운드를 떠나야 합니다. 2000년 역사, 복음이 수평적으로 전달되는 일에 대해서는 누구도 잊지 않고 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근데 2페이지가 한꺼번에 넘어간 책처럼 기독교회는 아주 중요한 페이지 하나를 겹쳐진 채 넘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중요한 페이지가 뭐냐? 복음은 수평적으로 전달될 뿐만 아니라 수직적으로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문학적인 광고비를 쏟아붓고 있는 코카콜라 회사 회장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코카콜라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북한에도, 이란에도, 저 파푸아누기니의 밀림 속에도 코카콜라는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홍보비를 쏟아붓습니까? 그 회장의 한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태어나는 애들은 코카콜라 모르니까요. 이 중요한 진리를 코카콜라 팔기 위해서도 기억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 지속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대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기 위하여, 복음이 온 세상으로 확산되기 위하여 우리가 붙들어야 할 아주 중요한 꿈은 바통입니다. 복음은 수직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그 넘겨진, 한꺼번에 넘겨져서
마치 우리 세대에 예수님 오면 다 끝날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게 다가 아니다.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네 속에 들어있는 그 주님을 모르는 선교지 후손들이 주님을 알도록 이 복음이 수직적으로 대물림되고 전달되어야 한다. 우리 교회의 바통이 그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도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의 나무. 세상에 나무가 많은데 우리 교회의 나무는 바나나 나무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목표를 말해줍니다. 바나나 나무는 원래 1년생입니다. 우리나라에 가서 4, 5년도 사는데 그것은 우리나라 기후가 바나나가 1년에 이삭을 맺기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래 바나나 원산지에서 바나나는 우리 벼처럼 자라서 1년 만에 열매 맺고 죽는 것입니다. 생후 6개월이면 3개, 4개의 새순을 세워놓고는 나머지 6개월 동안 힘을 다해 열매를 맺으면 열매를 따는 순간 그 어미는 죽습니다. 그 죽고 썩어 문드러진 엄마의 몸을 먹고 그 딸이 자라고 그 딸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그 딸을 먹고 손녀가 자라고 증손녀가 자라고 고손녀가 자라고 이렇게 해서 한 그루 바나나 나무는 온 동산을 바나나 동산으로 만드는 것처럼 세계를 복음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다음 세대가 분명한 믿음의 세대로 자라도록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과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과일은 오렌지입니다. 그 많은 과일 중에 왜 우리 교회의 과일이 오렌지일까요? 오렌지는 색깔을 따는 것인데 가정의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너무 뜨겁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별짓을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부모들입니다. 내 자식 쉽게 대학 갈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하려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 뜨거운 사랑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바른 진리, 빨간색 에너지와 노란색 에너지가 융합이 되면 오렌지색 에너지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교육 환경에 대한 꿈입니다. 이 환경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터키처럼 절반의 인구가 기독교를 믿다가도 지금은 교회를 찾아보기 어려운 터키 같은 형색으로 우리 미래가 저물고 맙니다. 네 번째, 우리 교회 동물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동물 이름은 미어캣입니다. 아프리카 칼라하리 사막에 사는 이 미어캣은 자기 혼자 살지 않습니다. 미어캣은 아주 견고한 공동체를 이루어 살고 있습니다. 자식을 낳으면 모든 젖나는 어미들이 네 새끼 내 새끼 고르지 않고 젖을 먹여 공동 육아를 합니다. 모든 아빠들은 네 자식 내 자식 가리지 않고 전부 자기 목숨을 바쳐서 보호합니다. 하나는 모두를 위하고 모두는 하나를 위하는 이 미어캣 공동체의 원리가 우리 교회의 전략입니다. 우리 세대로 교회는 이렇다 할 자산이 없어 보입니다. 건물이 있어요. 누가 정말 회장님 한 분이라도 이렇게 엄청난 기여를 할 수 있는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 정말 너무도 평범한, 너무도 도토리처럼 비슷한 교회라 가진 것이 없다고 느낄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자산은 이 일을 나누고 힘을 모으는 우리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한 아이를 남의 집 아이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 육아해야 할 우리의 자식으로 봅니다. 우리는 이 일을 남의 일로 보지 않습니다. 완장찬 개미가 없습니다. 이 일을 보면 누구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나누고 힘을 모으는 정신 하나로 17년 동안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그 자산으로 꼽히고 말 것입니다. 전략. 마지막 우리 교회 새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새의 이름은 알바트로스입니다. 알바트로스는 현존하는 새 중에 가장 큰 새. 쭉 날개를 보면 3m 15cm까지 날개가 뻗는 엄청나게 큰 새입니다. 체중이 40kg가 나가는
무거운 새입니다. 평균 수명이 50년에서 60년에 이르는 가장 장수하는 새입니다. 남극에서 뜨면 북극까지, 북극에서 뜨면 남극까지 가는 비행거리가 가장 긴 새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 날갯짓이 아닌 바람을 이용해서 상승 기류를 타고 올라갔다가 하강 기류를 타고 하강하면서 바람의 힘으로 남극까지 날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다음 세대 수직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바나나 나무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오렌지 에너지를 융합하고 싶은 소원이 있다고 해도, 일을 나누고 힘을 모은다고 해도 하나님의 꿈, 우리 공동체가 이루어야 할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꿈은 그 꿈을 주신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마치 요셉에게 주신 꿈이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처럼, 우리 힘이 아닌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그분의 힘으로 우리는 이 일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주문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예수님 닮아 자라가고, 더욱더 사랑으로 하늘가족 섬기고, 더욱더 복음으로 온 세상을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런 꿈을 가진 세대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움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의 축복이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십시다. 오늘 성찬식 개념은 우리 공동체의 꿈입니다. 오늘 성찬식을